생명의 시작이시고 끝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영원한 사귐의 영생을 아들 안에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스스로 그 삶을 유지할 수도 지켜갈 수도 없는 연약함으로 하시고 매일 생명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게 하신 그 긍휼하심을 따라 오늘도 주어진 이 새날을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 같이 보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아멘. 어제는 로마서 6장을 보는 중에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그로 인한 삶의 근거, 바로 이전과 관계된 내용이 집중적으로 고린도전서에 기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요절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살펴온 우리 믿는 자들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다,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하는 이 모든 사실들은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진 결과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게 된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은혜로만이라는 뜻이고, 이것은 뒤집어서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이루거나 행한 그 무엇으로도 광녀할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은혜들이라는 뜻이죠. 죄에 대하여 죽어서 의에게 종이 된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일어나게 된 새 생명의 역사요. 이로 인해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 이 모든 새 생명의 시작과 뿌리와 토대에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셨는데 곧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다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는데, 로마서 6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더 살펴보는 것은 이 또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한 요절을 우리는 31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4개월 동안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 안에 모든 내용이 하나하나 간단하게 살피고 넘어갈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말의 지혜로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오직 이것,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의 이 진술을 뒤집어서 보면 말의 지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할 뿐이라는 뜻이 됩니다. 일반 사람이나 신자가 아니라 사도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도라 할지라도 자신의 말의 지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다. 그렇게 아무리 전하려고 해도 말의 지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할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볼 때에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도 언급해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말의 지혜가 왕노릇하고 있다고. 이것이 교회의 현실이라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누구는 베드로에게, 누구는 아볼로에게, 누구는 바울에게 속했다고 하는 이 치명적인 문제가 오늘날에는 일반화되어 있다는 점을 짚어드려야 했습니다. 여러 사례가 제시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신의 말의 지혜로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들, 곧 그 사람을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고 속내로 들어가 보면 자신의 말의 지혜로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인 사람을 교인들이 따르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어느 누가 한마디로 부인할 수 있겠냐는 것이었지요. 저만 하더라도 이번에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살펴보기 전까지는 오늘의 상황을 이렇게까지 단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볼수록 오늘의 실상이 구체적으로 다가왔고 급기야는 두렵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제 자신도 그 범주 안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나는 결코 아니라고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할수록 고린도전서 1장의 전체 내용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게 다가왔고, 그리하여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가르쳐주는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실제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전제로 해서 저렇게 세워지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 사람을 따르게 되는 것, 그 모든 구조는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죠. 이런 내용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 고린도전서 2장과 3장 중반까지는 살펴보고 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할 때에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을, 어떻게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느냐 하는 점을 빼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점을 사도 바울이 2장부터 구체적으로 진술해 갑니다. 우리로서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중대한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아니하였나니라고 진술하여서 앞에 1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2장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사항을 짚고 갔으면 합니다. 그것은 이런 내용의 말씀이 말씀 사역자들에게만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는, 성도분들께는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말씀이라고 여겨도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지금 드린 질문이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릴 것입니다. 여하튼 복음을 전하는 일과 관련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의 일꾼들에게 직접 연관된 내용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신자분들께는 직접적으로는 관련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도 이제 그런 내용이 여기 이 구절뿐이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말씀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분들께도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선은 믿음이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지는지, 구원 얻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 속하고 영원히 속하게 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그 나라로 세워지는 교회가 근원적으로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이 일반 신자들에게는 필요치 않고 말씀의 일꾼들에게만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이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님을, 결코 사람에 근거해서 일어나게 될 믿음이 아님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 이렇게 보자면요, 지금 사이비 이단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문제인데 더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와 있는 것은 일반 교회 안의 현실이라는 이 점입니다. 앞으로 볼 내용인데, 자신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야 한다는 이 점을 스스로 확인하고, 그래서 그런지 안 그런지 분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속한 거짓 믿음으로 평생을 허비하고 끝내는, 그렇게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내는 영원한 심판의 형벌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런 위험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는 사역자용 말씀이 따로 있고 성도용 말씀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이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어느 부분은 일꾼용, 어느 부분은 신자용,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면 어떤 은혜는 사역자용, 어떤 은혜는 일반 신자용,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구분이 실제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말씀의 일꾼들은 어느 본문 말씀이든지 그 안에서 주어지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은혜를 일꾼용과 신자용으로 구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받을 은혜가 따로 있고 일반 신자가 받을 은혜가 따로 있다는 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너무 억지로 논리를 전개해 가는 겁니까? 사실은 이런 얘기는, 이런 내용은 제가 지어낸, 제가
없는 것을 지어낸 추리소설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말씀으로 섬기면서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똑똑히 제 귀로 들은 얘기입니다. 그것은 목사들이나 받는 은혜이고, 바로 이런 내용. 그건 목사들이나 받는데 은혜지. 그러니까 신자들이 받는 은혜와 목사들이 받는 은혜가 다르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당시는 순간적으로 제가 충격을 받아서 아무런 대응도 못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의 순발력이 좀 부족하다고 늘 여기거든요. 그 순간 아무런 어떤 분명히 콱 가슴이 막히는 듯한, 그건 목사들이나 받는 은혜지. 그러니까, 목사들의 수준과 성도들의 수준이 달라서, 그거는 목사들에게는 해당되는 은혜고, 일반 교인들이 받는, 그건 교인들의 수준에 따라서, 그렇게는 은혜를 못 받지. 그건 다른 은혜지. 어쨌든, 그 순간적으로 제가 아무런 대응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뒤로 오랫동안 그 내용을, 그 대화를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실제인가? 과연 그런가? 만약에 은혜가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 이것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건 목사가 받을 은혜지, 목사들이나 받는 거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게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 이제 저로서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말씀을 통해 먼저 받은 은혜를 성도들에게 그대로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라고 한다면 제가 뭘 섞을 수도 없고 제가 뭘 고치거나 조종할 수도 없고 받은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것이 목회 사역의 기본이라고 여겨왔던 저로서는 없는 은혜를 내가 만들어내서도 안 되고, 오히려 성경 본문의 근거에서 이것이 세상의 지혜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은 사람의 그 누구의 어떤 그 지혜로 인한 것인지 그걸 오히려 분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이 말씀의 일꾼에게 있고 거기서 주어지고 받은 은혜를 성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것이 목회 사역의 기본이라고 여겨왔던 저로서는 총체적으로 일어나는 혼란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목사가 받을 은혜가 따로 있고 성도들이 받을 은혜가 따로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받을 은혜가 따로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도들에게만 주어지는 다른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니까요. 그래도 자신이 받은 은혜는, 그래서 사도인 자신이 받은 은혜는 따로 챙겨놓고 서신서를 통해서 일꾼들이나 이제 자기 제자들이나 또 함께 동역하는 그런 일꾼들이나 또 성도들에게 베풀어야 할 일반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 사도의 사역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목사들이 그건 받는 거지, 이런 논리가 만약에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라면 사도들도 자신들은 따로 은혜는 챙겨놓고 받아서 일반 교회용 아니면 성도용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서신서에 기록해서 전했다, 가르쳤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이런 구분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없는 내용인데 교회 현실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실체입니다. 제가 지난 그 선지동산에 가서 말씀을 드렸죠. 제 부천에 오기 전에, 그러니까 30년 전이죠. 제가 거기서 청년부 이제 지도를 할 때 한 청년이, 사실은 나이 많은 청년이 들어와서 아주 조용히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그 청년이
사역자가 되어서 이제 그동안에 헤어졌죠. 그런데 얼마 전 연락이 오고 제가 선지동산에 있을 때 거기에 온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2년 전에 폐암 말기, 그것도 사기, 어떻게 손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호주에서 극심한 통증과 함께 병원을 찾았더니 진단만 하고 이제 길어야 한 6개월 정도입니다. 라는 진단을 받고 우리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이제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게 2년. 그러면서 한 분의 도움을 받았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상구 박사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상구 박사 하면 우리 신자들은 그분 제7일 안식교인데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제7일 안식일 교도로 있을 때에도요, 그분의 그 신앙의 철두철미함은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아야 할 그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그 제7일 안식일 교회 본산이 미국에 가서, 그런데 미국에서는 제7일 안식일 교회가 이단으로 보지 않는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그 미국에 가서 지도자 앞에서 그야말로 여러분들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단입니다. 이런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일반 교회 신자가 되어서 여전히 이제 참된 경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그리스도에 의한 의와 거룩과 자유함의 삶을 사시는데, 지금 연세가 상당히 많으신데 본인의 건강도 지키고 많은 분들의 건강을 이제 또 돌보는 그러한 일을 계속 하는데, 그분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후배 목사님이 전해준 거예요. 그분이 왜 제7일 안식일 교회 본산에 가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도자 앞에서 당신들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느냐 하면요, 놀랍게도요, 제7일 안식일 교회는 일반 교인들은 모르는 내용이 있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바로 제7일 안식일 교회 소수의 몇몇 지도자들, 그 목사들만이 모든 제7일 안식일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판별할 수 있는 그 권위가, 그리고 능력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들었는데 너무 생소한 용어를 해서 이렇게 그대로 옮겨드리지는 못하는데 그런 겁니다. 이 제7일 안식일 교회 교인이 구원받은 교인인지 아닌지를 그 사람들은 판별할 수 있는 그 권세와 권위가 주어졌다. 그걸 받고 있다. 이거를 알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뒤늦게 그분이 알고 그 교회 본산지에 가서 당신들은 틀렸다, 그렇게 아주 대외적으로 선언을 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전해줬어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소수만이, 그러니까 구원이냐 심판이냐를 그 사람들 몇몇이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판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받은 은혜가 따로 있었다, 그 얘기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며칠 전 들은 이야기가 떠올라서 전해드린 거예요. 과연 그럴 수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제가 방금 어떤 내용을 말씀드렸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의 교회의 현실은 그런 구분이 있다. 목사형 은혜가 따로 있고 신자형 은혜가 따로 있다. 성경 말씀에는 없는 내용인데,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는데 교회 현실에서는 버젓이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따로 있다는 주장 자체가 지니고 있는, 그 주장 자체가 지니고 있는 결정적인 잘못이 무엇이겠습니까? 목사가 받는 은혜는 그만큼 받을 능력이 있어서 받는 은혜라는 것이고,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은혜는 그만큼 감당 못하니까 자기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받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서 진술하는 내용과 정면 대치가 되는 거예요.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인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곧 자신의 지혜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분량이 돼서 자기들의 지혜로 받고, 신자들은 그런 믿음의 또 지혜의 분량이 안 되니까 자기들의 지혜에 근거한 그 정도로만 받는다. 이게 훨씬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바로 이러한 점을 바울 사도가 극복하기 위하여 이렇게 서신서를 기록해서 보낸 것이에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문제는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예.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나 그가 기록하여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나 이건 동일합니다. 예. 세례는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예. 예. 그러면 사도들이 받는 세례가 따로 있고, 예. 일반 목회자들이 받는 세례가 따로 있고, 일반 신자들이 받는 세례가 따로 있는 겁니까? 근데 마치 이런 것처럼 지금 교회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 사람들도 등급이 주어져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이 시대의 교회에 어느 기도실에 가면, 예, 거기는 그냥 일반 교인들은 그 기도실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만 얘기해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아예 팻말을 써놨습니다. 제가 맨 처음 이 충격적인 사실을 접한 것은, 예, 저 아래쪽 경남 지역에, 근데 경남 지역에 상당히 규모 있는 교회당을 가게 됐습니다. 이제 총회일로 가게 된 거죠. 이제 주차장에서 내려서 이제 지하주차장이 컸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 그 한편에 너무나 잘 기도실을 만들어 놨어요. 야, 참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애쓰는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서 웬 팻말이 있어서 딱 봤더니, 한마디로 여기는 아무나 들어와서 기도하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그때 우리 아이들 말로 멘붕이 온 거죠. 이게 지금 우리 교단 교회야? 아니,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나서 제가 그곳만이 아니라 교회에 총회일로 다니는 교회에서 보게 된 겁니다. 기도에 있어서도 기도하는 신자의 등급이 매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하나가 아닌 거예요. 믿음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이거를 교회가 아예 표방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는 등급이 다른 기도하는 신자들이 있다. 예. 만약에 사도가 받을 은혜, 일반 사역자나 일반 성도가 받을 은혜가 따로 있다면, 만약에 그 은혜가 동일하지 않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여러 번 지시고 여러 번 죽임을 당하셔야 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사도나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 일반 신자들이 받을 은혜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쓸데없는 염려를 하고 있고 쓸데없는 말을 이어가고 있다고 어쩌면 그렇게 여기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아니, 어느 교회가 그래 기도를 등급 매겨서 이 기도실은 쓸 수 있는 교인이 있고 못 쓰는 교인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훈련을 받아야, 예, 기도 훈련을 받아야 쓸 수 있다는 거니까 이미 등급 매긴 거잖아요. 예, 제가 쓸데없는 염려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한 번은 짚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여겨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저로서는 짚어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감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 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점에 대해서 전혀 사전에 어떤 아무것도 모르셨을 때 이제 그런 경우를 접하면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러우시겠고, 또 어쩌면
분별을 못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 좋네. 이렇게 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나도 저 등급 있는 기도, 그 등급에 나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되면 믿음은 하나라는 게 깨져버리는 겁니다. 세례가 하나라는 게 무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이 고린도전서 4장의 6절 말씀대로 기록된 성경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 사역자들은 그야말로 목숨 걸고 이 일을 해야 되고 성도님들도 함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전 벽에까지 우상이 새겨지고 성전 안에서까지 우상이 섬겨졌던 그런 최악의 어두움이 어쩌면 오늘 이 새 언약의 시대인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를, 교회의 현실을 나누며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의 이 끝이 없을 것 같은 패역함과 강팍함, 이 완악함을 참으로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가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짓을 어쩌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두려움 없이 행하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안팎을, 우리의 껍데기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속내가 어떠한지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런 가려진 악함을 찾아볼 수 있게,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설픈 외적 경건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갖춰야 할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참된 경건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거짓 것으로 우리를 포장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최악의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러면서도 자신은 의롭다고 여기며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교회가 교회를 살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을 살필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심령을 살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혹여나 기록된 성경 말씀 밖으로 나아가서 이미 교만한 그 중심이 굳어져서 그 완악함과 강팍함으로 그래도 자신을 회개하며 산다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그러한 행태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인지를 볼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형편을 주님께 그저 내려놓으며 주님께 맡겨드리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거울 되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실 그 은혜를 구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